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3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가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리로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한평생 살아가면서 인생의 갈증, 그리고 그 갈증으로 인하여서 그 갈증에 대한 해결책에 대하여서 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의 주제가 바로 샘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다들 느끼지 않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면서 가까이 접근하신 그 이유가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서라기보다는 이 여인과 좀 대화의 문을 열어보기 위하여서 이 여인에게 가장 관심사가 되어 있는 우물물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우물은 그 당시에 어떤 우물이었습니까? 6절 말씀을 보니까 그 유명한 야곱의 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살고 있었던 그때로부터 1800년 전에 야곱이라고 하는 조상이 그 우물물을 팠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 물이 너무나 귀한 지역이라서 우물 하나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재산이었습니다. 어떤 한 개인이 그 당시에 우물을 소유하는 일은 대단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동네에 우물이 겨우 하나 정도 있기 마련인데 이 우물은 1800년이나 되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우물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러한 우물가에서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이 별로 없는 이야기는 그냥 귀를 닫아버리고 듣기를 싫어합니다. 다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와 마음이 통하지 않는 이야기가 마음에 들어오겠습니까? 귀에 들려지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관심사가 다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관심사이신 분들이 늘 항상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누리고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살아가면서 평생 인생의 관심사이신 분들은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교회 다니면 좋은 복이 혹시나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다들 관심사가 다 각각 다르고 다 제각각입니다. 몸에 병이 있는 사람, 아프신 사람이 처음에는 이 병을 꼭 고치겠다 하고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교회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게 뭐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마음속에 이렇게 관심사를 가지고 시작해야 대화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에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여인이여 네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네가 지옥에 갈 줄로 아느냐? 하고 처음부터 우물가에서 대화를 시작했더라고 하신다면 이 남자 완전 돌았구나, 미쳤구나. 왜 처음부터 재수 없이 왜 갑자기 그런 소리 하고 있어? 하고는 아마 휙 하고 돌아가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에 처음 나오셨을 때 여러분들을 교회로 모시고 나오신 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혹시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셨겠지만 여러분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영희 엄마. 마음이 너무 괴롭죠? 아빠하고도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일이 있고 그러니 교회 한번 우리 가봅시다. 이게 바로 접근입니다. 또 한몫 벌어보려고 했다가 시세가 안 좋아져서 몽땅 털리고 앉아있는 부인 보고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돈이라는 거 진짜 별거 아니에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뭔가? 하고는 생각을 곰곰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생수의 문제를 가지고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생수에는 굉장한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로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이게 뭘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이 말씀의 그 부분을 여러분 보시면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수는 그렇다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선물인 이 생수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이 여인 바로 옆에 계시는, 바로 옆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대화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전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생수를 주마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여, 물이 이렇게 깊은데 어디에서 생수를 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생수라고 하니까 이 여인은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막당에서 폭폭 이렇게 솟아나는 우물물을 말하는 줄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 어디에서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장 13절 14절 말씀을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을 아무리 깊이 내려가서 물을 떠가지고 마신다라고 해도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고 또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다시 또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밑에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이렇게 잘 깨닫고 있는 것입니까?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너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느냐라고 꾸짖고 계십니까? 꾸짖지 않고 계십니다. 가만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참으로 예수님은 정말 기가 막히신 분이십니다. 옛날에는 제가 좀 나이가 젊었을 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지금 몸이 아파서 예수 믿으려고 그러시는 것이죠?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것에 제발 관심 좀 갖지 말고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하세요. 천국을 생각하세요. 전도를 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막 눈에다가 불을 켜고 막 눈을 크게 부라리고 어떻게 영적으로 그렇게 무지하고 어두우냐라고 이러면서 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가만히 앉아가지고 생각해 보면 참으로 미련한 전도 방법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의 굳게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을 아무리 그 사람에게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병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내 몸에 병이 당장 낫느냐 낫지 않느냐가 그게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지 영원히 사는 것,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그 후에 뒤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느냐 사느냐 그게 더 그 사람에게는 중요하고 급한 일입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을 잘 인내하면서 끌어줘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그런 것들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정말 많이 나아졌지만 지금도 조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귀하신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수, 이 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이 생수에 대하여서 두 가지 정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새 생명, 아니면 구원, 또 다른 것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구원과 성령을 성경에서 보게 되면 늘 항상 이 생수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나오는 이 생수는 구원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된 새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또 그것을 더욱더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죽지 않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사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생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실 때 누구의 협조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얻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허술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정확합니다. 여러분, 누가 주신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주신다고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십니다. 누구의 협조로 주십니까? 성령의 협조로 비로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일에 총동원을 하십니다. 다른 많은 사람도 아니고 바로 나 하나, 저와 여러분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전부 다 총동원 협력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나 하나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세상의 어떤 사건보다도 정말 놀라운 사건이고 기적입니다. 세상에서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온 것을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신문 기사에도 뉴스에도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신문이 있다고 한다면, 저 하늘나라에 신문이 있다고 한다면,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 그 한 생명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됐다고 한다면 저 천국에서 아주 큰 잔치를 벌리고 아마 야단 법석이 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훗날에 나중에 저 천국에 가보게 되면 확실하게 다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새로 태어나는 새 생명 구원을 생수로 오늘 비유하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엇인가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새 생명으로 새로이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인간 내면의 고진병처럼 도사리고 있는 갈증이 해소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인생은 누구나 다 그 목마름을, 그 애타는 그 갈증들을 다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죄인이라고 그렇게 그 사람을 보시지만 좀 다른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보실 때 목마른 사람, 갈증으로 헐떡이고 있는 사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와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여러분,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것은 누구입니까? 이 목마른 자 누구입니까? 돈이 별로 없는 사람, 목마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돈이 많아가지고 잘 살고 있는 부자들입니까? 부자들도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전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이 사실은 다 헐떡이고 있고 다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너희가 다 나에게로 와서 그 갈증을, 목마름을 해소하라. 너희가 왜 그 갈증을 해소해 주지 못하는 엉뚱한 것, 아무 가치도 없는 것에다가 너희 힘을 다 소비하고 있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젊음을 왜 그렇게 전부 다 허랑방탕하게 소비하고 있느냐?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다 나에게로 오라.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은 나의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 앞으로 오질 않고 자꾸만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이 순간적인 이 세상의 엉뚱한 곳을 찾아가서 또 뭔가 없나? 또 어떤 것 없나? 라고 하면서 이리저리 찾고 헤매고 다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잠시 살아갈 때 나에게 돈만 있으면 그 갈증이 완전히 해소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에, 이 물질에 평생의 모든 것을 다 힘을 쏟고 거기에 매달립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쾌락만 쫓아다니면서 그 쾌락이 자기 내면의 갈증을 전부 다 해소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쾌락에 사람들이 미쳐 날뜁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놓고 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해결책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걸 보면서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조건 내 욕심을 끊어버려라. 물욕에서 떠나라. 자기를 잊어버려라. 이렇게 욕심이 자꾸만 생기는 자기 목을 잘라버려라 라고 자꾸만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자기 목을 잘라버리면 내면에서 다시는 갈증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양을 하고
막 자기 몸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행을 하고 아주 깊은 산속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지 않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보지 않으면 정말 되는 것입니까? 안 보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그 옛날에 우리 기독교도 한때는 어두운 때가 있었는데 많은 수도원생들이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저녁까지 기도와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평생 살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욕구, 욕망은 예수로 인하여서 완전히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산 깊은 곳에 들어가서 수도승이 되고 아무리 머리를 깎고 삭발을 하고 전혀 이렇게 해도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다른 방법, 어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우리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든지 다 그 마음속에는 가만히 살펴보면 텅 빈 공백들이 다 속에 다들 있습니다. 보면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로도 절대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속에는 누가 만든 공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텅 빈 공간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이 아무리 막 이렇게 이리저리 사람들이 세상 것으로 막 쏟아붓고 채우려고 해도 이것은 절대 이것은 빈 공간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이 텅 빈 공간을 누구만이, 어떤 분만이 채울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 시간 여러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예를 들 수도 있겠지만 구약 성경의 예로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화면을 보고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남자이든지 여자든지 노인이든지 젊은이든지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들 미라고 하는 것을 찾습니다. 예술가들은 아름다움을 찾습니다. 젊은이도 아름다움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자기 눈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아름다움을 찾아서 정신없이 이것저것 이리저리 쫓아다닙니다. 그렇지만 그 눈이 그런 것을 바라보아도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집안에서만 늘 갇혀있는 우리 주부들은 얼마나 답답하니까. 맨날 집에서만 살림하시고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세계여행을 한번 가볼까나, 저 스위스의 알프스, 그랜드 캐년, 알라스카의 빙산 좀 가서 환하게 보았으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팔자가 늘어져서 여행을 참으로 이것저것 많이 다닌 친구들에게 한번 가서 그 친구에게 어때, 좋았지? 라고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몇 번 갔다 와서는 뭐라고 그 친구가 대답을 합니까? 그렇고 그래. 저도 솔직하게 가끔씩은 그렇습니다. 이 복잡한 삶에 시달리다 보면은 막 홀로 그냥 혼자서 어디론가 도망가버리고 싶은 생각이 가끔씩은 나긴 합니다. 목사도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때에는 그냥 혼자 그냥 다 털어버리고 어디론가 도망가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좋은 집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 80평짜리 주택, 120평짜리 주택 한 번씩 가보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사실은 얼굴은 점점 더 무슨 이유에서든지 어두워져 있고 어느 때에는 처음 들어가서 얼마 동안은 만족하는 것 같은 기쁨도 얼마 가지 못해서 금방 다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에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단칸방에 사는 사람이 겪는 일이나 아니면 아주 널찍하고 넓은 고급 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이 겪는 일이나
다 똑같이 아침 저녁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달린 것을 볼 때 눈이나 귀나 만족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다. 남는 것은 피곤뿐이다. 이게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 전도서 1장 14절 말씀을 또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휙 부는 바람 한번 잡아보셨습니까? 바람을 붙잡은 적 있으십니까? 옛날에 연애하실 때 바람 한번 잡아보셨습니까? 여러분, 바람 잡는 것 다 잘 아시죠?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도대체 손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다들 잘 아시죠? 인류 역사상 이 솔로몬과 같이 호강하고 간 사람이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 솔로몬에게는 샘플로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풍족하게 넘치게 주셨습니다. 인생을 한번 니만껏 한번 즐겨봐라. 그것도 그냥 꿀꿀대는 돼지처럼 즐긴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가장 많이 주는 사람으로 한번 즐겨봐라.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너 갖고 싶은 것 한번 다 가져봐라. 하고 싶은 것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솔로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고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이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한 말입니다. 너는 시험적으로 낙을 누리라. 그렇지만 이것도 다 어떻다고요?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헛된 것입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살았는지 3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쭉쭉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재밌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까 하여. 솔로몬은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이 쾌락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내가 모두 다 총 몇 명이었습니까? 성경에 아내가 몇 명으로 나옵니까? 300명이었고, 그럼 솔로몬의 첩이 몇 명이었습니까? 700명이었습니다. 자, 다 합치면 몇 명입니까? 1000명입니다. 이런 거 볼 때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이러면 너무나 그 삶이 좋고 행복할 것만 같은데, 그런데 11절 말씀에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전도서 2장 11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마디로 이 솔로몬의 마음의 욕망을 다 채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속에 있는 갈증이, 그 칼칼한 그 목마름이 없어지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들 거룩한 갈증들이 다 있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급함, 갈증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고아원에서 키우면 그 어린 자녀는 조금씩 철이 들어가면서 아빠 엄마를 찾는 버릇이 있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를 낳은 엄마 아빠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엄마가 나가면서 이웃집 아줌마를 불러놓고 자기 3살 먹은 아이를 맡겨놓고 갑니다. 엄마가 1시간에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오질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늦게 들어옵니다. 이 아주머니가 얘를 달래기 위하여서 장난감, 먹을 것을 다 가져다 줍니다. 전부 다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잠깐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얘가 좋은 것을 받으면 잠시 동안은 울음을 뚝 끊치고 조금은 헤헤 하고 웃다가
그 다음에 눈을 두리번 거리면서 문을 쳐다보고 자꾸만 뭔가를 찾습니다. 뭔가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엄마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그 아이의 텅 비어있는 공백은 도무지 다른 어떤 것으로, 장난감으로, 먹을 것으로, 좋을 것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장난감, 맛있는 과자를 가져다 주면 짧은 시간 동안은 효과가 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애를 달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엄마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고 엄마의 얼굴이 보일 때 그의 얼굴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장난감이 어디 눈에 들어옵니까? 맛있는 좋은 것, 과자가 얘에게 뭔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정신없이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바로 그 엄마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저 하늘나라의, 저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여서 모시기 전까지는 아무리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가져다 놓아도 도무지 이유를 모르는 불만과 갈증들이 내 속에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돌아가기 전까지는 절대 평안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결코 어떤 평안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다들 이런저런 갈증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찾자. 이것이 인생의 전부냐? 내 한 번밖에 없는 젊음이 스쳐 지나가는 그런 판국인데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냐? 내가 이것을 위하여 평생 살았느냐? 여러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엌에 들어가셔서, 집에 가서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것을 위하여서 이 땅에,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인가? 도대체 내가 살아가는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으리번떡한 좋은 집을 가져도 만족이 별로 없고, 내가 세상에서 출세를 한 것 같아 보이는데도 만족이 없고, 좋은 차를 가지고 타고 다녀도 내 마음속에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찾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텅 빈 공백은 절대로 메꾸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메꿔야 할 공백은 사람들이, 세상이 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이 우주를 인간이 메꿀 재간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간은 이 우주보다도, 온 세상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공백을 메꿀 수가 있으십니다. 인간은 들어가야 먼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메꾸지 못합니다. 우린 세상에 다른 어떤 곳이 아닌 하나님 앞으로, 우리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점점 더 이렇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속에 있는 내 자아가 자꾸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면 갈수록 우리에게는 완숙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중에 훗날에 우리가 곧 저 천국에 가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내가 누구와 꼭 닮은 사람이 됩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과 꼭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진정한 평안함을 갖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탐심, 욕심 덩어리를 깨끗이 청소하고 싶으십니까? 남편이 보러 오는 집고리만한 박봉 하나만을 가지고도 참으로 감사하면서 그 남편을 여호와에서 늘 기도해 주면서 자녀들을 사랑으로 고면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따님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하고는 다 같은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먼저는 태어나야 됩니다. 태어나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낳습니다. 나도 모르게 속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혈통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 세상의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누가 낳아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혈통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교회 목사라고 해서 내가 자연적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엄마가 이 교회 집사, 권사님이라서 내가 자연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안 됩니다. 오직 믿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래저래 어떻게 할까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우리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진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는 아름다운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두 손을 번쩍 드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